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은 확신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오늘도 본문에서 바울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것이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가운데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늘 감독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믿음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저보다 한참 영배이신 더욱이 군 생활을 오래 하셔서 대령으로 예편하시고 죄송합니다. 소령으로 예편하시고 신학의 길을 저보다 1년 선배가 되신 분이 있어요. 나이는 저보다 많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라서 자신이 이제 계속 신앙의 길을 걷다가 군생활까지 하시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예편하고 부름받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죠. 선배지만. 근데 그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자신의 이제 고백을 하는데 자신은 아버지가 목사님으로서 자기 아들로 이제 교회를 섬겼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버지죠.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랬다고 해요. 못 불렀대요. 계속. 그러니까 군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셨대요. 기도를 시키면 그게 안 나온대요. 나오질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신학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이제 그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면서 시작이 된 거라. 이러한 이제 그분의 감진과 같은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됐지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아무나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늘 관계를 갖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아들이 멀리 가거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듯이 아버지는 늘 떠난 아들을 문 밖에서 늘 발뒤꿈치를 들고 목을 쭉 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쉬지 않는 기도란 늘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 아닌가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쉬지 않는 기도란 말씀드렸다시피 눈을 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자기에게 이제 시간을 내서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쉬지 않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아멘.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끊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탄은 또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사탄은 왜 그럴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고 하니까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으려고 계속 사탄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런 거죠. 교회를 누구나 다닐 수 있지만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은 끊겨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든 자는 사탄이 못 끊어요. 그러나 자신이 믿음을 허락받았는데 그 믿음의 무엇이 확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이 확신되지 않으면 끊어질 뿐입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금 붙들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는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우리 알잖아요. 이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뭐냐면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너로 통해서 복의 근원 삼아 이제 만드시겠다. 복의 자녀로. 이 사실을 들었는데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몸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가 세상에 의한 관습에 의한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아들을 낳았죠. 그 이스마엘도 낳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의 이제 나타나셨다 뭐 그런 얘기죠. 이게 그때 아브라함이 그 세 분을 초청해서 대접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너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이제 엎드려서 웃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래? 왜 엎드려? 물론 이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이제 스스로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엎드린 거죠. 근데 왜 웃었을까? 바로 그런 거죠. 누구나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누구나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왜 아무나 아버지라고 못 부르느냐?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지만 살아가다가 현실 앞에 서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보느냐? 자신하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던 이유는 자기는 100세이거든요. 아내 사라는 9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서도 이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왜? 그 믿음을 자신과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자신과 세상의 과학과 의학을 보고 있으니 안 믿어지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이삭이라는 웃음을 비웃음, 엎드려 웃었던 그들에게 이삭, 큰 웃음을 이웃에서 들려주는 웃음을 선물해서 이삭을 내어주시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미루어 살펴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럼 자녀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면 내 삶의 모든 삶의 확신입니다. 내가 삶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약속,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이건 그래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들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대로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 써 가고 계시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써가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써주세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물론 이사야의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데서 이제 나온 찬양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것은 내가 쓰임받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일을 하는 자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당신이 이루어가시는 역사 속에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 것임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슬퍼도 기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슬퍼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고 너무 억울해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확신을 하는 얘기는 이것은 돼지볶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 안에는 확신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관계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나를 따돌릴지라도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없이 무격지게 많은 사탄이 으르렁거려도 우리는 뭐로? 예배로, 기도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은 뭘로 증명될 수 있느냐? 예배와 기도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형식을 갖추는 것도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도 예배자 또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으니 내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용기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러한 간구함으로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